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친밀함을 의미하죠. 하늘은 무엇일까요? 초월성을 의미해요.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친밀하시고 초월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기도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진 든든함,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친밀함 속에 담겨져 있는 든든함, 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초월성 속에 담겨진 든든함, 그 든든함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든든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21대 왕이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 대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업적이 너무 많아서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그러한 큰 업적을 조선 후기에 남겼기 때문에 영조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도세자예요. 이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래서 10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이 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는 그 조선시대의 그 당시의 기득권층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10살 때부터. 대단하죠. 특히 이 왕실의 외척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날카롭게 이 10살밖에 안 되는 사도세자가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득권층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사도세자, 앞으로 왕이 될 사도세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나중에는 13년 동안이나 이 영조대왕을 대리해서 대리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득권층이.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득권층은 이 무술이라고 하는 이 왕궁의 종이죠. 왕궁의 종에 불과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 영조. 그래서 신분 자체가 미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조를 꼭두각시 삼아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의 그러한 옹립에 의해서 영조가 기적적으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조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과 이 자기 아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들이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의 모습을 위험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영조와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는 사도세자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돼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뒤주라고 하는 쌀통에 갇혀져서 8일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갇혀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는 것은 그 밑바탕에 이 정치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세력과 세력이 맞붙으면서 결국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의 비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구냐면 정조예요.
영조에 이어서 이 영조의 손자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조선의 22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게 1776년 3월 10일이에요. 이 1776년 3월 10일에 드디어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조선의 2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정조가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극, 정조나 영조를 다루는 사극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성이에요. 정조가 왕으로 탁 올라서 그 맨 꼭대기에 서서 모든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세자는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 정조가 왕의 자리에 우뚝 서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조가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더럽혀지고 왜곡된 아버지의 이름을 복권시켜요. 사도세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강구를 같이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조가 내가 왕이 되면 그 일성을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려고 했던 그 염원, 그 마음, 바람, 그 일성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간구의 시작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그 이름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 이름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략된 말을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앞에서 불렀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은 그 당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간구의 초점이 뭐냐 하면 나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간구의 입을 딱 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를 기도해요. 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나의 바람을 기도하고 그것이 좀 확장되면 우리 가족의 원함을 구하자. 이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첫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의 가장 앞에 무엇을 두라고 얘기하냐면 나나 우리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을 더하시리라. 뭘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의, 우리의,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도 첫 번째 간구의 순서에 나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면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고, 질서가 어그러지면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올바르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올바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아침에 깨자마자 소원하고 바랬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깼는데 깨서부터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고 핸드폰을 열어서 한참 동안 누워서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그런 순서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의 일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오늘 하루의 만남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는 질서고 질서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순서가 왜곡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 또한 왜곡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나나 우리를 간구의 앞자리, 기도의 앞자리에 놓고 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요 앞자리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맨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맞춤표 찍고 할 일을 하러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자리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나와 우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나와 우리를 기도의 순서의 제일 맨 앞자리에 넣는 순간 그것이 우리 기도와 간구의 습관이 되는 순간 온전히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돼요. 그 순간 기도는 왜곡되기 시작해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뭘로 쓰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가 잘못됐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했는데 너는 그게 빠지고 오로지 너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지 않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이요. 하나님이 아닌 나와 우리에게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한없이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삭제된 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채 세속적이고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교회에 그렇게 기도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매일. 제가 볼 땐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새벽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해요. 요즘에 일상의 삶이 워낙 이전의 농경시대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로 그렇게 흘러가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순서가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거예요.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강구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장 형식이에요.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딱딱한 것도 우리가 잘 듣고 씹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이거든요. 부탁. 근데 일반적으로 부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너나 당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장 형식에서 2인칭이라고 그래요. 너 이거 해줄래? 너에게 이거 부탁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근데 오늘 3인칭에게 부탁을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부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문장 형식이.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목적어인데 이게 주어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오늘 수동태로 이 문장 형식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뭐가 빠져요? 이거 국어 시간은 아니에요? 예. 아니,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렸으니까 수동태로 되면서 주어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가 생략돼 버렸어요. 원래 있던 주어가. 그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형식을 쓰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극도로 꺼렸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오늘 주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능동태로 다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부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제가 원해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름은 뭐냐 하면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썩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그 사체를 보고는 알 수 없는데 가죽은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호랑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이 죽은 사체의 호랑이됨을 증명하는 것처럼 사람은 뭘로 자신을 증명하냐면 이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 가운데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냈던 삶이 고스란히 담겨요. 그래서 이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내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속에 담겨진 삶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이름을 들을 때, 아, 그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좀 깐깐해.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 그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이름을 딱, 아, 그 사람은 너무 친절해. 마음이 넉넉해. 여러분, 뭘 떠올리냐 이거죠. 이름은 그 인생을 담고 있어요. 그 삶을 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원래 어떠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과는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이미 초월적이세요. 이미 구별돼 계세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첫 번째 강구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에요. 우리 21절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별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요?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하나님을 조소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그것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속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이다.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며 내 삶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구별됨을 그가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짓이라고 여기며 가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종이호랑이로. 겉에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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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싹 돌아서면 자기 이익 앞에만 서면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채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다른 박질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더욱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든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성인들도 그렇고 뭐만 좀 들으면 오 마이 갓 이래요. 지저스 막 이래요. 이게 욕이거든요. 욕. 왜 순간 갑자기 딱 멈추시죠? 제가 시쳇말로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제기랄 이거예요. 이 제기랄.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딱 제기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하찮게 취급을 해요. 욕에 해당되는 말로 사용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전혀 그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없는 셈 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오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데려오셔서 가르치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우습게 없는 셈 치고 부르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얼마나, 나를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 가운데서 나중에 쫙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를 취급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이건 가정입니다.
제 앞에서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 뒤에 가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명제 있잖아. 말 많어. 얼마나 길게 하는지. 요즘은 좀 짧아지대? 만약에 그러신다면 제가 만약에 그걸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자, 그거를 쫙 보여줘요. 자, 우리 이영주 집사님 나오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박선희 집사님 그리고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그분을 향해서 감히 죄가 있다 없다.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가. 앞에서 목사님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집사님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아니면 뒤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이 진짜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그 존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앞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항상 거룩하게 여겨지고 거룩하게 불려지고 거룩하게 취급받기를 원해요. 구별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어떻게 취급받고 싶으세요? 구별되게 취급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이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조가 아버지의 이름을 복권시키기 위해서 그가 평생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그렇게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내면서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그 말을 쏟아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바로 세우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염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원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성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버지다.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의 이름은 사도세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딱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더 넓은 집에서 더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더 멋진 옷을 입고 살 왕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때요? 너무 우습죠. 가볍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볼 텐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거룩해, 야 하나님 우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룩한 신분이네, 그렇게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되게 만드시는 것은 인간이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별되신 그 초월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온갖 죄와 거짓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늘 무서운 줄 몰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역시 하늘이 살아있구만. 하늘 없는 줄 알고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더니만 하늘의 심판을 받네?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야 저렇게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 사람이 달라졌어. 왜 달라졌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구별되다, 내 존재가 구별되다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드러내세요. 직접 드러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애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똥값 취급받는, 인간의 인분 취급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조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조가요 화성능을 1년에 한 번씩 꼭 행차를 해요. 어마어마한 무리와 함께 멋들어지게 화성까지 행차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인데, 조선의 왕인데 내 아버지는 내 경배와 내 예를 받으실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어마어마한 정성과 수고와 애씀을 다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기리고 있다. 이걸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광화문에서 저 화성에 있는 그 능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본 국도를 따라서 일본 국도가 어디예요? 남태령과 과천과 저 인덕원을 지나서 거기까지 행차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구약으로 바꾸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이름을 똥값 취급하며 우습게 여기며 없다 셈치며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접하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는 그들의 삶. 그런데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구별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이름과 내 존재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애통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세상의 모습이 이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애통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 오늘 저는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일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조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다라고 외쳤던 그 일성처럼 우리의 기도의 일성, 간구의 일성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제 애통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가 질서 있는 기도고 순서에 맞는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오직 내 문제, 내 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저 모습을 보라고, 내 아버지의 존재와 이름이 저렇게 우습게 여겨지고 발바닥에 저렇게 종이장처럼 밟히는 모습을 보라고,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존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이, 그 존재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